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은평 성모병원에 갔을 때 그 로비에다가 예수님 동상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옆에 어느 분이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참 이 장면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거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일만 보는, 저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매 주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는가? 주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둘째 주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서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이야기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로 시작합니다. 언제로부터 세월이 지났다는 뜻입니까? 우리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깝게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렇게 농사 짓고 양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겠죠. 좀 더 멀게는 선악과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요, 그 지나간 세월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의 시작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 두 부부의 이야기이겠죠.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두 자녀가 태어난 후에 그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신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겠죠. 예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벌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부부의 수치를 가려주신,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겪은 많은 이야기를 자신들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당연히 에덴을 떠난 후에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만 해 줬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젠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독립해서 예전에 부모를 따라서 예배당에 오는 때와는 달리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샤는 본래의 뜻이 응시하다, 눈여겨보다, 그런 뜻입니다.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이 뜻에서 아끼다라고 하는 은총을 베풀다라는 뜻이 파생되었고요. 그러니까 본래는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눈여겨보신 후에 그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에덴을 상실한 아담 부부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두 부부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최초의 유산 역시도 예배였던 거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예배 속에서 자신들을 눈여겨보시고 자신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합니다. 비록 에덴은 떠났지만,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에덴 밖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시고 아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겠습니까? 주일에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헌금도 준비해서 종종 걸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찍 와서 30분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대 성가를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일찍 와서 그날 예배 후에 성도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수고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그 수고로운 예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인은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런데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기대하셨던 태도는 이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왜 저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적어도 이런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요, 그에게 차분하게 타이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세 번으로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염려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 말씀 속엔 두 개가 다 들어있지만 책망이 더 커 보입니까? 염려가 더 커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염려가 더 커 보여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아들아, 너는 죄의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던 것처럼 죄가 가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걸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자기의 마음 문 앞에, 자기 인생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자기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그냥 받으셨다면 가인은 끝내 죄가 자신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와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요, 그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입니다. 그가 미웠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겠죠. 그리고 벌을 내리셨겠죠.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분해서 안색이 변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미웠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염려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주일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저 예배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주일, 모든 예배가 다 감격스럽고 다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주일은 다른 주일과 달리
마음이 무덤덤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싶고 다른 생각만 들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생각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은혜를 주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음으로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어쩌면 내가 이때 깨우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와처럼, 가인처럼 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실제로는요 내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의 태도를 바꾸어라. 네 인생의 길이 잘못되려고 하고 있다. 네가 지금 품은 생각이 잘못되었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는 그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더 말씀하십니다. 침묵함으로써 더 외치십니다. 은혜 베풀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뭐가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나님 앞에 묻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테고, 그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범죄를, 더군다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도 말씀입니다. 내게 어떤 감동도 주시지 않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비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왜 나의 예배는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왜 나의 예배는 생생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차가울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감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매주일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이끕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예배야말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렸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런 때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그 예배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에덴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나의 예배를 눈여겨보시고 아끼실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절 전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라고 번역한 이 디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희생, 또 하나는 그 희생에 드려지는 제물.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단적인 예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희생을 드리는 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다. 그렇게 해야 문맥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번역하지 않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더 문맥에 맞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제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 제물 때문이에요. 그 제물이 가인이 드린 제물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제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길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우리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요,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려는데, 그게 몸을 가리는 행위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행위란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이전에 그들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이파리 그 치마 대신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가죽옷 하나를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이 뭐라고? 이 가죽옷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걸 손수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이 가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르라고 한 단어가 본래는 우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우르라는 단어가 벗다,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의 죄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신 거예요. 심지어 사실은 그 동물에게 주셨던 생명을 벗겨버리신 거죠. 그리고 얻은 가죽입니다. 그 가죽으로 손수,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위는 장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해석된 거예요.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 이게 반역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판단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범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반역한 아담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이전에 그들의 그 죄를, 그 수치를 가리우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반역자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반역자인데요, 그런 반역자의 그 죄와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낸 게 아니라
만천하에 공포한 게 아니라 반역자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낸 게 아니라 가리우신 거예요. 그 후로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아담과 하와가 드린 예배, 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가리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셨던 그 용서와 은총을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를 재현하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가리워주신,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죄가 씻어진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수치를 가리워 주신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가인도 처음에는 어쩌면 아벨에게서 그 양의 새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거예요. 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용서와 은총의 행위를 재현하는 것이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용서를 재현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가인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수고를 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총을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총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열심히 살았어. 이번 주는 내가 특별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기부도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이번 주는 진짜 잘 살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우리가 가인처럼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수고를 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선심 쓰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도 그 예물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내게 주신 은총. 아직도 왜 성도들이 11조를 못 드려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 일부. 그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왜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말립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조차도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노력, 내 수고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예배를 받으실 것 같고,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았으면 예배를 받으실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인처럼 내 수고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 예배에 감동이 없죠. 사실은 감동이 없는 것조차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데,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말씀하시는데도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수치를 가리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보시고, 아, 이 녀석이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이 녀석이 나의 은총을 아는구나, 눈여겨보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겐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지켜내야 할 것이 예배이고요. 내가 어디 멀리 가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어서, 내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도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찾아야 되고요, 어디에서 예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가 아니라, 어디를 구경할지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할지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살리니까. 그 예배가 내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예배해요?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를 노래하는 그 순간을 귀히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집사가 미워서, 교회가 꼴보기 싫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가 꼴보기 싫고 어느 집사가 싫어서 안 나오는 것보다 그걸 더 크게 누르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받은 은총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요.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예배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떤 건 다 잃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던 거고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언짢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반드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은총과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총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모자랍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가지고 그 은총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나의 수치를 가리워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나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에게 생명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모두가 그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가 생명나무인 줄 알아 늘 가까이 하며 내 곁에 두신 하나님 그 생명나무 예배를 하나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이 건강하여 영이 강건하여 하나님 주신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은총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승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여전히 예배 속에서 눈여겨보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체험하며 평생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구원하시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예배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승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도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고 부끄러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늘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그저 무덤덤하게 왔다가 돌아갈 때도 있을 테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그 은총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그 은총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